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한국에서도 정말 아주 성경의 비유를 든다면 베레아 지방의 교회의 사람들과 비슷하다. 그들은 신사적이라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정말 잘 맞는지 확인하면서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었다 했는데, 나는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호레이 밑에서 무슨 토끼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레이 밑에서 잘 훈련 받았으면 호레이가 나오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참 길다. 다시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과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이름이 둘이죠. 금방 말한 예수님, 예수는 구원하시다. 그리스도는 내가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하는 건 그 직책과 그 직책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곧 하나님의 뜻인 구원자의 역사를 다 이루실 때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그리스도 사역을 하셨는가? 아니면 누군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은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과 같이 하셨다. 그것도 절대적으로 같이 하셨다. 그럼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쭉 좀 보자고요. 어떻게 그렇게 함께 하셨는지. 먼저 예수님의, 따라서 하실까? 잉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들이 벌써 삐죽삐죽거리고 웃어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허기사 그 남편 될 약혼자 요셉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었으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을까?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 다 찾으셔야 돼요. 소리를 내서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리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아기 낳는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겠나.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이제 기노스코라고 그래갖고 경험을 통해서 한다. 성경험을 통해서만 아기를 임신할 수 있다는 걸
마리아도 그때 다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가 걱정 마라. 네가 임신하는 건 사람의 애가 아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임신될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했어요. 주여,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순간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잉태부터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했는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엔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히 또 여기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빨리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한 절이니까 시작. 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다 할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이라고. 아멘. 두 번째, 그분이 이제 성장하셔서 마침내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준비를 하셨어요. 그냥 딱 시작을 하신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준비를 하시고 시작을 하셨는데 그 준비가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와 그리고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그 마귀를 제압하는 일이 준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사역의 준비를 하심에 있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4장 1절은 제가 그냥 요번엔 내가 혼자서 할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지라. 그래서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기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구원의 그 일이 상대적인 면에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신 일이 있고 마귀를 향해서 하신 일이 있고 우리 사람을 향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율법을 완성하셨고 마귀를 향해서는 그의 능력을 멸하셨고 우리를 위해서는 담당하셨습니다. 심판과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시작하시기 전에 곧 하나님이 일종의 이 마귀의 세상에 침투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불러가지고 시험에서 승리를 하시고 제압을 하신 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도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성령과 함께 하셨다고. 세 번째,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당신의 신분, 곧 그리스도를 입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궁금해해도 대답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제자들이 하도 헷갈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면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말했느니라. 더 헷갈렸어요. 그럼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받으셔야 그리스도 사역을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그 증명을 받으셨느냐 하면은 선지자에게 증명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증명받으심이 이제 마지막 선지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큰 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는 다 같이 율법, 또 하나는 다 같이 선지자. 이 선지자와 율법이 이렇게 꽈배기를 꼬듯이, 새끼줄이 꼬듯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고 저주받는다. 그런데 한편 선지자는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란 분이 오시면 너희를 구원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모순되는 것 같아도 서로 엮이면서 계속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느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잖아요. 내려오는 길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방금 엘리야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왔으되 사람들이 임의로 대했느니라.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제자들이 다 아는 고로 아무도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다고 한 사람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선지자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소개한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라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재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찾으세요. (34절) 말씀까지 소리를 내서 한 배 읽을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딱 지적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이나 나도 그가 누구인 줄 몰랐는데 라고 했단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함인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다.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내리시는 걸 보면 그가 바로 그인 줄 알라, 그리스도인 줄 알라 하셨기에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지 아니하였는가. 그래서 내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노라.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예언구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구약에 보면 속죄일이 있어요. 그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는데, 하루인데, 그날 대제사장이 여러 번 걸쳐서 꼭 1년에 한 번만, 하루만 들어가는 지성소회를 들어갑니다. 양 2마리를 선택해갖고 먼저 제비를 뽑아서 먼저 걸리는 양한테 안수를 해요. 여러분, 제물에다가 안수를 할 때는 전가라는 의미예요. 뒤집어 씌운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여기다 얹어놓고 너는 천하에 너 같은 죄인이 없다 이래고는 목을 베서 피를 흘려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통상적으로는 법궤인데 속죄에 관한해서 이름이 2가지가 있어요. 속죄 전에는 언약궤라고 불리워지고 속죄가 이루어진 뒤에는 증거궤라고 다른 이름을 또 갖습니다. 아무튼 통상적인 이 법궤하에 가서 시은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속죄소인데 천사 둘이서 서로 마주대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그 무릎과 무릎 사이가 속죄소예요. 죄를 사해주는 장소란 뜻입니다. 거기다 피를 뿌리면 뭐로 변해? 이름이 시은좌로 변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했다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오면 또 한 마리 양이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비 뽑아서 둘째 놈이야. 그 둘째한테 이번에 안수를 또 합니다. 이번에 안수는 뭘 또 전가시키는가 하면은 먼저는 지은 죄, 용서받을 죄를 뒤집어 씌웠다면 이번에는 용서받은 죄를 얹어놓는 겁니다.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얹어놓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이 양을 어디다 보내느냐?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고 옵니다. 그것을 아사셀 양이라고 부르지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신사니까 다 알아.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 그 양은 다시는 못 돌아와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냥. 그것을 아사셀 양이다. 광야 귀신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는 다시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는 이 속죄일에 2마리 양을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딱 말한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가 누구인 줄 몰랐는데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로 증명받으심도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제 공적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물론 주님이 하시는 일 중에 최고는 다 같이 복음사역.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사역이 어떻게 했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죠. 성경에 기록하면 이런 거를 많이 말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더라. 독특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주님은 전혀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니코데모라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밤에 주님을 몰래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당신이 하신 말씀이나 당신이 하시는 이 모든 일, 병 고치고 귀신 추방하시고 하는 일을 보면 이건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도 선생님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가르치신 게 달랐어요. 전혀 달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 복음을 잘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이 학교에 다닌 거 봤어요? 주님은요, 애굽에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이번엔 헤롯의 세 아들들이 나라를 쪼개서 다 해먹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걸리면 큰일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오지라고 볼 수 있는 나사렛이라는 데를 가셨습니다. 거기서 숨어 사셨어요. 여러분이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가면 나사렛이라는 데를 올라가려면 말이에요, 그 좋은, 이스라엘은 벤츠 차가 많아요. 관광버스도 벤츠가 많아요. 그 좋은 차를 타고 그냥 낑낑거리면서 잉잉잉잉 거리면서 대관령 꼭에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다가 다 올라간 데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고 화전민이나 살고 그런 동네 가서 숨어 사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무슨 학교를 다녔다는 기록이 없어. 공부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학력이 무학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치실까?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31절 34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은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은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지만은 마리아 뱃속에서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자랐고 그래서 태어나시고 그렇게 생활하셨는데 사람이란 뭔 지식이라는 걸 배워야 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이 복음의 지식을 알게 된 게 누굴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온 사람은 세상 얘기를 해요. 배추 장사는 배추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응? 네. 금은방 장사는 보석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성령을 조금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많이가 아니에요. 다 같이 한량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자, 중간에서 한번 우리 돌아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하셨어요? 성령을 잉태하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거운동했어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옹립했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선지자에 의해서 성령님이 증거가 되신 것이에요. 예수님 복음사역 하셨어요?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사역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말이에요, 복음사역을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거의 빼놓지 않고 하시는 일인데 뭘까요? 병 고침과 귀신 추방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추방하실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번에 건 너무 기니까 그냥 말로 내가 할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을 다 읽기는 너무 많잖아요. 그게 워낙 길어요. 예수님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들린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았어요. 이 대목에선 할렐루야 그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하셔요. 이제 나았는데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걸고 넘어지고 사사건건 시비를 붙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귀신 추방하는 거 있잖아.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쫄개 귀신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고서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분쟁하는 나라는 강해질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하시면서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집을 늑탈하기 위해서 먼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을 결박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주님은 귀신을 추방하되 성령님을 힘입어서 추방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므로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느니라. 예수님은 성령님 힘입어서 귀신 추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까지 다 담당하셨습니다. 담당, 람바노라는 단어는 짊어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처리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담당을 하셨지만은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완성이 되질 않는 거예요. 부활하셔야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죠.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서 부활하신 것으로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고 느끼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부활하셨어요. 부활.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3일 됐으니까 일어나야지 이러신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누군가가 부활을 시키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똑똑해서가 아니라 눈치만 빨라도 알아요. 왜?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니까. 다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능력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때는 예수님과 우리와 같은 부활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라 그랬으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뺀다 좀 친다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이는 예수님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자, 이제 끝났는데 예수님의 전 생애가 성령님 없이 단 하나라도 된 일이 있겠는가? 말씀 한마디, 역사 하나도 다 성령님과 같이 하셨다. 아닌 거 있으면 찾아오세요. 우리가 성경 같이 봤으니까. 아닌 게 있는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성령님하고만 일하셨다. 잉태도 그렇고 부활까지도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복음사역도 귀신 추방도 다 성령님과 하셨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린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될까?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성령님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이며, 전도도 그런 것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히만 할게요. 우리의 성도의 구원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간단히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다시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완성된 구원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완성된 구원이 그의 것이 되게 하는 일은 성령님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 그 수학여행 가셨어요. 가이사랴 필립보로. 이제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수학여행 가셨어요. 그래갖고, 야,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뭐 이라 그럽니다. 그래? 그럼 3년 동안 나하고 같이 다닌 너희는 내가 누구냐? 참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베드로가 그때 잘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역시 너 똑똑하다, 잘 배워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넌 복이 있도다. 왠 줄 아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얼굴도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딥다 불러대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다고? 하여튼 어려움만 있으면 아버지 해야 되면서 친아버지한테 누가 한 시간씩 기도합니까? 그 아버지한테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아까도 찬양하는 거 보니까 여기 이 교회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그것 때문에 웃었는데 우리 교회도 그래. 찬양할 때 젊은이들은 앉질 못하고 일어나서 막 하고 그래요. 보지도 못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들.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이제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곧 마귀를 받지 아니하고. 원래는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마귀 같다는 뜻이 아니고 하는 행동이 마귀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양 있고 훌륭한 인격의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영 속에 마귀가 주인으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마귀가 내가 쫓겨지고 성령님이 와서 계신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너희가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니, 여기서 왜 양자영이라고 그래요? 양자는 뭐예요? 본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자식인데 이쪽 호적으로 옮겨주는 걸 양자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것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옮겨준 이가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과 내 영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 아빠, 아버지는 아빠, 이건 말이에요. 참 여러 나라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건 다 비슷한가 봐, 발음이. 이 아빠는 애가 아버지를 아주 좋아서 부르는 발음이. 파테르라는 단어는 그냥 아버지라는, 아빠 호파테르, 아빠 아버지라 부를 것이니라. 우리 성경은 아바라고 썼어. 아바, 아버지라.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된다. 어떻게? 성령님이 계시니까 막 아빠라고 부르게 되더라 이 말이죠. 전도도 다 성령님에 의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한다고. 너희가 복음을 받을 때도 성령으로 받았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성령에 의해서 증거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도 성령님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다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서 다 같이 보혜사. 제가 여기 한 번 더 온답니다. 4월 달인가. 그때 다 성령 충만하게 성령을 다 받게 만들어 드릴게. 오늘은 이제 성령 이것만 해석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혜사 최고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죽었을 때 부활시키는 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이가 우리도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능력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면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살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신 게 너무 많이 주셔서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같이 일반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시는 걸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봄비가 진짜 왔어요. 아주 어제 늦은 밤부터 조금씩 내렸어요. 봄비는 정말 보슬보슬 오는 것 같아. 그래서 보슬비라고 그러나 봐. 여름에는 비가 부슬부슬 오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부슬비라고 그럽니까? 장마비라고 그러지. 하여튼 이게 봄비가 이렇게 왔는데 믿음 좋은 장로님 집 논에만 옵니까? 불교 믿는 이 사람네 집에도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돈을 버는데 말이에요. 성실함과 정직함과 부지런함으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꼭 믿는 사람만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특별은총 얘기 아직 안 했으니까 섭섭해할 거 없어요. 나 지금 일반은총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아셨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물론 타고난 명석한 머리도 필요해.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점수가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요. 그렇습니까? 있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소리 2번 들은 놈은 절대 서울대 연고대 못 가. 이런 사람이 그런 데가, 몸도 생각해라. 잠도 자면서 해야지. 이런 애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꼭 예수님 믿는 사람 자식들만 좋은 데 가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은총이라고 불러요. 인격과 교양도 마찬가지예요. 꼭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은총이에요.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종대왕 예수님 몰랐어요. 이순신 장군 예수님 몰랐어도 훌륭하다고 그래서 존경받지 않습니까? 일반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창조하시고는 곧바로 주셨어요. 너 이 모든 만물을 내게 주노니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거라. 일반은총이에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히말라야 산맥도 가지, 달나라도 가지, 그 정복도 다 해요. 일반은총이 엄청나니까. 거의 완벽하니까. 완벽이라고 안 그랬어요? 거의 완벽하니까. 특별은총이 필요 없는 것 같이 생각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특별은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주는 건, 특별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 자녀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자녀가 먹는 떡을 뺏어서 개에게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주님은 그 자녀에 대해서 주시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별 은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은총을 갖고도 대충 할 수 있다니까, 특별 은총 없어도. 여러분의 일반 은총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를 잘 한번 따져보세요. 사회성이 어떤지, 어떤 면에서는 어떤지라고 따졌을 때 그것과 상관없이 특별 은총을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기본과 상식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해 항상. 아주 훌륭하면 좋지만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고 최소한 기본과 상식적이긴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특별 은총을 받으면 당신은 축복자가 될 수 있다. 아멘. 비난받을 짓을 하면서 특별 은총을 받기도 어렵거니와 받는다 할지라도 골치 아파. 하나님이 힘드셔. 그때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예를 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죠. 바티칸 그 박물관을 가면 입구에 베드로 이 동상이 서 있는데, 제가 2번을 가서 봤는데 이 발가락, 이 엄지발가락하고 둘째 발가락이 거의 없어졌어요. 불구가 됐어요, 베드로가. 왜 그런가 했더니 하도 쓰다듬고 거기다 키스를 하고 그래갖고 두들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손 쓰다듬고 입술로 뽀뽀해서 달아버렸어요. 2번째 갈 땐 좀 더 다른 것 같아. 내가 착각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쯤 존경받으면 되지 않았는가. 그럼 베드로가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가? 그가 본래 갖고 있었던 건 일반은총적인 면에서 뭐 그렇게 연습되어진 게 많지 않았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분을 무식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 신학교 안 다녔다고 누가 그러는데 아니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신학교 다녔어요. 조직신학 교수 이름 예수님. 주경신학 교수님 예수님. 심지어 기숙사 사감 예수님. 그것도 3년 주야로 실천신학 교수 예수님. 굉장한, 그래서 하여튼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도 굉장하잖아요. 어? 자, 그러면 비교되는 두 분을 얘기합시다.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지식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면에서 비슷했습니다. 일반 정적인 면에서 비슷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뭐가 부족했을까요? 특별 은총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12사람쯤 모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도착했을 때 12사람쯤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뭘 했어요? 바울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다음에 제가 왔을 때 주제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갖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됐다 그랬는데 그 뒤 어떻게 변했어요? 에베소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에피소드를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무당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 술객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가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찾아간 사람이 성경은 그 뒤에 말이 없는데 내 상상에 그 찾아간 사람이 이랬을 거예요. 정신 차려. 넌 지금 누구 종인데 누굴 들먹거리는 거야? 그랬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에베소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회당장 이름이 스게와인데 그 7 아들이 있었어요.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한번 해볼까? 응? 해보자. 이래갖고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랬어요? 일로 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늘 너도 안다. 그리고는 달겨들어서 어찌나 심하게 때렸는지 벗은 몸으로 도망가더라고요. 왜 벗은 몸으로 도망가냐면 유대인들은 옷이 잘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그들이 유목민이라서 옷을 이렇게 단축 끼고 그러는 옷이 아니에요. 긴 천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척 걸치면 끝이에요. 왜? 양치니까 입을 짊어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풀르면 이불이고 이렇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자꾸 늘어지면 벗겨지게 돼 있어요. 벗은 몸으로. 또 하나는 점쟁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그 점치는 책을 불에다 살랐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특별 은총의 차이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여기서 선교 활동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도 다 특별 은총, 성령님이 역사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물론 똑똑하지. 우리 김상문 목사님도 좋은 대학 나온 줄 알아. 그거 다. 일반 은총도 좋고, 거기다 특별 은총을 받으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라고. 폭발
부활하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 아닙니까? 아볼로와 바울의 차이는 딴 걸 따질 게 없어. 아볼로가 무슨 나쁜 짓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인격에 결함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회 좀 하라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가서 어떤 교회보다도 더 많은 문제가 드글드글 일어났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 문제, 5장에서는 또 음행 문제 나오고, 6장에서는 서로 고발질하고, 7장에서는 결혼, 재혼, 이혼 문제 나오고, 8장, 9장, 10장은 또 우상 제물 먹는 문제, 9장까지, 10장까지 했지. 11장에서는 문화와 이 복음의 갈등 문제, 여자 옷 뒤집어 쓰냐 벗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 문제 갖고 싸우고, 부활 문제 갖고, 아무튼 역사 속에서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란 건 다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뭐라 그랬어요? 징그러운 것들. 난 갈 테야. 그러고는 그냥 목회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에베소로.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를 갖고 상담해오고 편지를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쓴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편지 한 장으로 상황 끝! 할렐루야. 그게 무슨 차이예요? 특별 은총이라. 성령의 역사, 함께 하시는 역사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만큼 특별 은총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일반 은총이 좀 부족한 사람도 특별 은총을 많이 받으면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축복이고, 일반 은총적으로 아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여기다가 또 큰 특별 은총을 받으면 이건 대단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하나만 더 들읍시다. 구약에서 얘기를 듣게요. 솔로몬과 다윗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는 부자지간이니까 DNA로 따져도 제일 많이 닮았지 않았겠어? 네. 그런데도 전혀 다른 점이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반 은총을 크게 받았습니다. 전무후무한 은총을 받았어요, 솔로몬은. 다윗은 최고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부자지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한번 분석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받는 이후에 남은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기도를 합시다. 축복이란 말이에요. 다시 마음의 자리, 마음의 방향, 그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가 어딘가,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딘가, 그거에 따라서 축복도 되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솔로몬과 다윗 얘기를 한번 봅시다. 솔로몬과 다윗은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거의 삐까삐까했어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아들하고 자식, 아버지니까, 닮았으니까. 그래서 다윗도 머리 좋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용기도 좋았고, 다윗은 의리도 있고요. 또 다윗은 이 시도 잘 쓰잖아요. 악기도 잘 타고, 음악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그렇습니까? 솔로몬도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는 다윗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으실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어요? 난 나이가 어리고 아버지같이 이렇게 훌륭하지도 못하고 미숙한데 이 나라의 백성을 지도하려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부귀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장수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정말
정말 내 마음에 든다 하셔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곁들여서 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부요도 주시겠다고 그러십니다. 한번 12절 1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없으리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거 여러분 일반 은총입니다. 그 뒤에 특별 은총은 조건부로 주셨어요. 특별 은총은 어떻게 주시겠는가?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시작.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적인 면에서 대단했던 다윗의 예를 들어서 조건부로 네가 내 법도를 잘 지키고 날 잘 섬기면 네가 장수하리라 그랬는데 다윗은 70 살았고 솔로몬은 60분이 못 살았어요. 장수는 못했어요. 솔로몬은 얼마나 엄청난 그런 지혜자였는가? 어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4장을 보세요. 4장.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모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리바난 백향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닌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아멘. 만물 박사요.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천문학이면 천문학. 모르는 게 없었다. 그 지혜가. 아무튼 전무후무란 말을 쓰기가 어려운데 솔로몬에겐 주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에 다시는 태어나지도 않아요. 믿습니까? 그렇지만 저가 특별 은총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 너무 완벽하니까 특별 은총을 구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갖고 해먹을 만하거든. 그거 갖고 하나님 은총이 필요치 않거든. 넉넉하고 남는다고 생각했거든. 여러분 중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정말 한탄하면서 슬픔 가운데서 말한 게 바로 전도서 아닙니까?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저가 뭐라고 말했는지. 전도서 1장 16절 말씀부터 같이 보십시다. 948페이지입니다. 16절 시작.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다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루는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저가 머리에서 헛되니 헛된 것 중에 최고가 지혜더라고 그랬어요. 일반은 다 같이 따라서요. 일반 은총은 한계가 있다. 아무리 일반 은총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로 천국 가는 건 아니며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아멘. 오늘 내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성령님하고 같이
모든 것을 동행하셨다는 것을 그걸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도 성령과 동행해야지. 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그분에 의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서 지금 예를 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볼로와 바울을 예를 드는 것도 그것이고 다윗의 예를 드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이야 진짜 3,000잠언을 썼고 그 중에서 얼마를 잠언이라고 성경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잠언이 신약에서 인용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시를 인용하기를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윗이 죽은 뒤에도 그를 그리워하시고, 네가 내 종 다윗과 같이만 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제발 내 종 다윗과 같이만 하면, 야단칠 때도 네가 왜 내 종 다윗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정말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인데? 다윗도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었고 일반은 종으로 진짜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는 언제나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여. 어떤 왕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말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안 불러. 지가 왕이라고. 다윗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래. 아멘. 그가 정말 구하는 일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란 말은 한 가지만 기도했겠습니까? 수많은 가지를 했지. 그런데 그게 뭐냐? 제일 우선 중심적인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뿐이 없었단 말이지. 그게 뭐냐면 시편 27편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과거에 한 가지 일, 그것을 또 구하리니 지금 내 생전에 미래까지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그것입니다. 그의 최고의 소원은 부귀 영화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부르기도 그렇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가 항상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그랬을 때 시편 23편이 왜 유명한 줄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자기는 뭐란 말이에요? 양이란 말이에요. 그는 양 많이 길렀잖아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양들, 자기를 양이래. 주님은 목자래. 다윗이 항상 기도하는 맨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엄살도 떨고 힘들다고 막 하다가 마지막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세계 경제학자가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가 다윗이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윗은 살아있다고 할 만큼 이스라엘의 깃발은 다윗의 별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제 맞추는데 성령 충만할래 안 할래요? 성령님 의지하고 살래 안 살래요?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복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큰 특별한 종 받으면 정말 굉장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 부족한 사람이 받으면 상당해지는 것이고, 아멘. 나는 일반은 정적인 면에서 부족하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걸로 채우려고, 특별한 정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되더라고니까. 그렇게 해봅시다. 제가 10시 20분까지 설교하라고 그랬는데 30분인데 성경 자꾸 저거 쓸데없는 소리 그런 거 편집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님 우리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여러분 그분을 박대할 거 뭐 있어요? 일반 은총 갖고 교만하지 맙시다. 그렇게 많은 것이 내게 필요 없다 그러고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 탓하지 않으시고 너무 세게 꾸지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 형편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은 최휼을 하는 분이기 때문인데, 최휼이란 말은 신경이 연결돼서 같이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글모르는 노인네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 노인 수준으로 주님이 내려오시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도 은혜 받습니다. 왜? 그 어린아이 수준으로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세요? 레벨 위드에 같이 수평, 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같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도 은혜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같이 가셔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외롭고 힘든 사람도, 또 높은 사람 위치에 또 주님은 같이 가셔서 그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일반 은총적으로도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것보다는 진짜 특별 은총을 많이 받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목사님 밑에서 잘 양육받은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평양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난 100주년을 기념해서 웬만한 데서는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문제로서 중국 쪽의 선교사들을 마카오 쪽으로 전부 모아서 바로 이와 똑같은 의미로서 이제 이 선교 집회를 해요. 얼마 있다 나가는데, 이렇게 100주년을 기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보자, 새롭게 되어져 보자 하는 주제를 갖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깨달음이 빠르면 받기도 쉽습니다. 마음의 자리와 방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았으면 똑똑하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옳고 그름 거, 좋은 거 나쁜 거를 구별하는 것이 1차 지혜라면 두 번째는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참 지혜이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해요. 여러분, 특별 은총에 대해서 이제부터 더 많은 관심을 가집시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 주시는 주님이여, 공로하신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은총, 주의 놀라운 사랑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오, 귀하신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기왕이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 살기를 원합니다.